히브리어 샬롬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평화, 평강, 평안의 뜻을 가진 말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아침 인사로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이런 인사를 하지요. 반갑습니다. 이런 인사를 합니다. 또 헤어질 때는 안녕히 가세요 라는 인사들을 하듯이 히브리인들은 만날 때 헤어질 때 늘 통상적으로 습관처럼 하는 인사가 바로 샬롬이라고 하는 인사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과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 샬롬이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평안하다, 평강하다, 감정적으로 기쁘다 이런 정도의 그런 뜻이 아닙니다. 단순히 편안하다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임재 속에서 신자가 누리는 기쁨과 말로 닿을 수 없는 평안을 가리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평안이 없습니다. 아니, 평안이 있어도 쉬이 그 평안이 깨져버립니다. 저와 여러분은 조금만 몸이 아프거나 또는 외부적으로 심각한 환경의 변화가 있거나 관계가 틀어지거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때 우리 마음속에 있던 평화가 깨져버립니다. 더더군다나 시련을 당하거나 외부적인 환난과 핍박이 올 때는 말로 닿을 수 없는 근심과 걱정 속에서 지냅니다. 사도 바울도 이 일에 있어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늘 교회를 위하여 근심하는 자였다라고 말합니다. 초기 교회 그리스도인들도 결코 예외가 아니었죠. 베드로 사도는 고난을 당하여 평안이 깨질 위험에 처한 신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를 기록했습니다. 1장 6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또는 시련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시험이나 시련은 사람으로 하여금 근심하게 하는 성가신 일입니다. 멀리 갈 필요 없이 시험을 앞두고 있는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 SFC 운동원들은 근심과 걱정이 한가득일 것입니다. 매우 성가신 일입니다. 계속해서 공부를 해도 잘 외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머리를 두드리면서 이 바보라고 또 책망을 하는 어리석은 짓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성가신 일이 시험입니다. 그런데 초기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당했던 시험과 시련은 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타락한 삶과는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로마의 네로 황제는 로마 대화재 사건을 그리스도인들의 소행이다, 교회 때문이다, 신자들 때문에, 크리스티아노스 때문에 이 나라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다 라고 뒤집어 씌워 희생양 삼았기 때문에 엄청난 핍박이, 물리적인 핍박이 임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들이 당한 시험거리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는 시험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혹독한 시련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베드로 사도는 1장 6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그리스도인들이 근심할 만한 고난 중에 있었으면서도 도리어 기뻐할 만한 평강을 소유한 사람들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역설이요 기독교의 능력입니다. 기독교 초기의 신자들은 고난 중에 평안을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어서 베드로 사도는 13절부터 우리가 읽은 마지막 말씀처럼 신자들이 종말 시대를 살아갈 때 특별히 이 고난 중에, 시련 중에 이 평강, 샬롬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생활을 해야 할지를 4가지로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고난 중에 샬롬이란 제목으로 우리 안에 있는 이 구원의 기쁨, 이 평강을 어떻게 계속 유지시켜 나갈 것인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예비하신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고난 중에 샬롬을 우리가 유지하려면 우리의 시선이 언제든지 미래를 바라보는 소망의 생활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미래를 바라보는 소망의 생활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13절 말씀을 저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여기 바랄지어다라고 하는 말은 소망하세요. 희망을 가지세요. 단호하게 굳게 기다리면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세요라는 뜻입니다. 이유는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소망이,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희망이 세상이 주는 희망과는 달리 매우 확실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고난 중에 샬롬을 위한 몇 가지 신자의 자세가 모두 명령문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잘 바라보고 소망하면 그 소망이 이루어질 거야.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 이게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반드시 소망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신자라는 신분을 가졌으면 마땅히 지녀야 할 태도와 자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소망해야 할까? 무엇을 바라보아야 할까?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소망하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은 그리스도께서 한 번 오신 성육신 이후에 부활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상태에서 다시 오실, 앞으로 다시 오실, 두 번째 오실 재림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때 주님이 오실 때 어떤 은혜를 가져오실 텐데 그 은혜는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과 함께 하나님께서 믿는 신자들에게 주실 모든 종류의 축복과 특별히 우리의 구원의 최종 성취 완성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을 은혜입니다. 신자는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에 우리의 눈을 고정시킬 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자의 소망은 현재적이라기보다 미래적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현재에, 과거에도 그랬지만 지금 현재에도 주시는 많은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미래에 줄 은혜를 사모하라고 계속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신다는 약속이 분명하기 때문에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망시키신 적이 없으시기에 하나님이 한 번 약속하셨으면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더욱이 우리의 믿음과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더욱 소망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부모님이, 특별히 어머님이 먼 길을 떠날 때, 어디 일이 있어서 업무를 보러 나갈 때 내가 모월 모일 모시에 다시 반드시 오겠다라고 약속하면 우리 어린 자녀들은 엄마가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물론 요즘은 별로 기다리지 않는 자녀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진실한 자녀들이라고 하면 엄마가 없는 것이 매우 성가신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엄마가 약속했으니 분명히 오실 것이라 믿고 기다립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의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미래적이기에,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 당장 우리 눈앞에 완성되지 않기에 우리는 늘 답답해합니다.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질 수 없기 때문에 실망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지금 당장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를 원하고 가시적인 결과를 원합니다. 우리 손으로 만지기를 원합니다. 도마처럼 만지지 않고는 도무지 믿지 아니하려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 눈을 들어 미래를 바라보라, 위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라고 명령합니다. 보는 것을 소망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진짜 특징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소망하는 자세까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본문 13절에 계속해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소망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허리를 동인다라고 할 때 여러분은 어떤 경우에 허리를 동입니까? 일을 할 때 허리띠를 묶고 팔소매를 걷어 붙이고 무엇인가 본격적으로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바지춤이나 허리띠를 묶거나 바짝 올리는 준비를 뜻합니다. 근신한다는 것은 술 취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깨어 있는다는 것이죠. 정신을 차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종말 시대를 살아가는 신자의 생활 방식을 가리킬 때 깨어 근신하라는 표현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신자가 예수님께서 한번 구원해 주셨으니까 이제 너희들 마음대로 너희 육체의 소욕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경 도처에서 근신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신자가 영적으로 술을 취해 있거나 잠을 자거나 졸게 되면 나태해지고 세속에 빠지게 되고 눕고 싶어지고 잠들고 싶어집니다. 그러면 신자답게 살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자신의 삶을 방임하며 캐세라세라 마음대로 시간 가는 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아무런 계획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자가 허리를 동이고 근신함으로 예수께서 재림의 때에 가져오실 모든 은혜의 축복을 바라봄으로 이 고난의 현세를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유명한 영화의 대사처럼 우리는 오늘만 보고 살지 않습니다. 내일만 보고도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보고 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오늘만 보고 내일만 보는 사람들은 지금 당장 승리하는 것 같아 보이고 모든 것이 잘 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영혼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을 이기지는 못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런 신자들을 가리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오늘, 내일 우리의 삶이 조금 잘못되더라도, 우리에게 시험이 오고 시련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시련과 절망과 우울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영혼을 바라보며 살기 때문에 완전히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과 내일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오늘이 잘못되고 그 내일에 재앙이 올 때 그들은 절망하고 그들은 죽음을 선택합니다. 영혼을 바라보는 사람은 오늘과 내일이 좀 잘못되어도 절대로 실망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연약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의 허리를 동여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에 허리가 있다니 얼마나 절묘한 말입니까? 생각의 허리가 있다. 그 생각의 허리를 동여매라. 우리가 잘 살아가려면 생각의 허리를 묶을 줄 알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는 단순히 술을 마시지 마세요라는 말이 아닙니다. 온전한 정신과 생각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술을 마시지 말라는 뜻이죠. 미래를 잘 준비하기 위해서는 생각의 상태를 준비해야 합니다. 초대교회의 신자들은 고난과 근심 중에서도 기뻐했습니다. 이유는 그들의 생각의 허리가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 그분이 날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만국교회를 위하여 하신 일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생각이 온통 그들을 위하여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마침내 다시 오실 그리스도께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에 우리 찬양대가 부른 찬송처럼 영화로운 시온성에 들어가서 흰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금고문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이 세상에서 주를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쓴 모든 고생은 잊어버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엇을 지금 생각하고 있느냐가 내가 누군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생각의 허리를 묶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당하는 수많은 고난과 상처와 아픔과 시련 중에서도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이제 여러분을 위하여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함으로 샬롬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샬롬을 유지하려면 둘째로 하나님을 닮아가려는 거룩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14절부터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의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베드로 사도는 본문에서도 두 가지 명령법으로 초기 신자들을 권면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불신앙적인 세속 욕심을 버리라는 것이며 14절에, 그리고 두 번째는 15절에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 거룩을 추구하는 방법으로서 부정적으로는 사욕을 범삼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사욕이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인간의 육체적 정욕을 뜻합니다. 본삼는다는 말은 인간의 육체적 정욕이라는 현 시대의 죄악된 풍습과 문화에 자신을 맞추어 살아가지 말라는 뜻입니다. 노골적으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듯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처럼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세속적 풍습과 문화, 인간의 육체 중심의 생활 방식에 동화되거나 휩쓸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금묵자흑, 근적자적이란 말이 있죠. 여러분이 곁에 누구를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가 어느 정도 판별이 될 것입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단지 긍정적으로 하나님을 추구함만을 의미하지 않고 부정적으로 세속을 버리는 것입니다. 세속을 버리지 않고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죄를 버리지 않고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살면서 나는 거룩을 추구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순종하는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순종하는 자식이란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살아가는 방식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신분입니다. 우리 신자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불순종의 자녀가 아니라 순종의 자녀입니다. 진리를 순종하는 것입니다. 결국 순종의 자식은 가치관이 변한 사람을 뜻합니다. 세상에서 태어나 세상을 위해서 세상 속에서만 살던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을 목적하며 살아가는 가치관으로 변화되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의 뜻입니다.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고 분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몇 주 동안 강남에 똘똘한 집 한 채 사두었으면 좋았겠다 라는 말이 유행했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어떻게 그렇게 집들이 많은지, 국회의원이 되면 그렇게 집들이 많아야 되는지, 우리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투기라도 해서 우리도 1970년대 80년대 강남에 땅을 좀 사놓을 걸, 이런 말들을 하면서 이 세상에 참 힘들고 어려운 세상살이를 탄식합니다. 한탄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신자는 사욕을 본삼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일이 아니면 모든 것이 죄입니다. 진리의 말씀에 저촉되거나 십계명을 위반하는 일이나 마태복음 5장의 더 높은 수준의 윤리, 산상수훈의 법칙대로 살지 않으려 하는 모든 것이 사욕을 본삼는 삶입니다. 신자는 이런 삶의 모양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모세처럼 내가 애굽 왕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으며 쾌락을 누리기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삶을 선택할 줄 알아야 합니다. 베드로는 나아가 더 긍정적으로는 너희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명령합니다. 미래의 소망이 신자의 생각을 강조한 것이라면 지금 본문의 말씀은 신자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지요. 저와 여러분과 같은 예수님을 믿는 신자는,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도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거룩을 추구하는 존재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신자의 거룩은 무엇일까요? 신자가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목소리를 막 깔면서 해야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거룩의 삶의 형태는 우리의 목소리나 우리의 몸가짐 등의 몇 가지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가치관이 변화된 모든 삶의 행실에 관한 것입니다. 모든 삶의 국면에 있어서 거룩을 추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을 표준으로 삼고 거룩해야 하는가? 그 표준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16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자처럼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자가 지상의 인간을 표준으로 삼는다면 그는 실패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상에 온전한 거룩한 인간은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을 보고 우리는 실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우리도 온전하기를 추구해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온전하심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 안에서 이미 법적으로 온전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인격적으로 더욱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로 바뀌어 가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자기 욕심이 기준이고 세상에 성공한 사람의 삶이 표준이고 모범이었다면, 신자가 된 이제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유일하게 닮아가야 할 표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다른 사람을 닮아가고 또는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것에 만족하는 삶에서 탈피하여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의 뜻인 진리의 말씀에 부단히 순종하는 존재가 되기를 힘쓰시고 분투하시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고난 중에 우리가 평안을 유지하려면 더 나아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17절 말씀 한 절만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외모로,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베드로는 저와 여러분이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매일매일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살아가는 동안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 가장 회복해야 될 가치가 있다고 하면 신자들이,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려워해야 한다.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 오늘날 우리 시대엔 두려움이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엔 권위에 대한 순종이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 얼마나 경박해지고 얼마나 가벼워졌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경외하라, 두려워하라고 말합니다. 자식들이 부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선생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백성들이 위정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마땅히 보여야 할 존경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타락한 세상의 한계입니다. 여기 두려움으로 지낸다는 말은 무서움으로, 공포스럽게 살아감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왜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당신이라고 불렀는지 모르겠는데, 가까이 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섭기 때문이죠.
저 사람 옆에만 가면 무서워. 가까이 하기가 싫은 거예요. 두려워하라고 말할 때 이 성경에서의 두려움은 그런 무서움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영어로 오우라고 하는 경외함을 나타내고 있으며 존중과 존경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경외라고 하는 말은 무릎을 꿇어 엎드려 절하며 경배한다는 뜻으로 예배에 사용되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않고 그 사람의 행위로 판단하시기 때문입니다. 외모란 겉모습이고 외모로 보시지 않는다는 말은 겉모습과 내면적인 성품을 동일한 것으로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람을 평가할 때 외모로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심장을 보시고 그 마음의 중심으로 평가하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그 인간의 중심을 살피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남의 아버지 생각해 보세요. 다른 자식들이 이상한 짓을 할 때, 악한 행동을 할 때 아유 저런 놈들 하고 그냥 지나가지만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의 의도나 동기나 생각이나 판단이나 행위에 따라 크게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라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우리가 죄악을 저지를 때 하나님은 눈 감아 보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신자가 범죄하면 완전히 멸하시지 않지만 아버지로서 자녀를 책망하는 것처럼 징계하실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민족이 끊임없이 포로로 끌려가고 침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징계가 필요한 것이죠. 버림받고 저주받은 사람들은 형벌적 징계를 받게 되지만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부성적 징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사랑하고 아끼기에 징계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지상세계를 살아갈 동안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을 이루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두려움으로 지내야 하는가?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하는가? 세 번째 이유는 우리가 이 지상생애를 살아갈 때 우리의 신분이 나그네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굳이 유행가 가사를 말하지 않더라도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다 잘 알고 경험하고 있는 사안들입니다. 신자는 진정 천국을 본향으로 사모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나그네입니다. 신자는 본향을 향하여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신자들로서 이 세상을 영적인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신자는 불신자와 똑같이 직장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집을 사고 땅을 사고 먹을 것을 사서 먹고 마시고 입고 똑같이 살아가지만 지나치게 세상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신자는 세상에 살 때 흩어진 나그네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흩어진 나그네가 무엇입니까? 대한민국에, 미국에, 영국에, 온 세계에 흩어져서 마치 고향을 떠나와 흩어져 사는 사람들처럼 고향을 그리워하며 고향에 돌아갈 날을 기대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지상생애를 살면서 천성을 향하여 가는 신자처럼 우리의 영원한 도시,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야 할 거주할 땅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존경의 태도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우리가 받은 구원이 망령된 행실이나 조상의 유전이나 돈이나 물질로 썩어질 것들로 된 것이 아니라 젖먹고 흠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의 생명의 대가로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무한한 가치가 있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영원토록 구원하시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오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거룩할 수 없는 우리를 법적으로 이미 거룩하게 하셨고 우리를 마침내 완전히 거룩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않으시고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속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죄를 떠나 거룩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할 것은 너무나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모든 사람을 모든 일에 대하여 그 선악간에 심판하실 심판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는 날 동안 마땅히 경외하고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난 중에도 우리가 샬롬을 유지하려면 마음으로 뜨겁게 새롭게 형제자매된 신자들을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22절 말씀 한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신자들은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아끼고 위해주며 격려하고 위로하며 불쌍히 여기고 동정하며 연민하는 모든 종류의 감정과 태도를 뜻합니다. 그런데 사랑할 때 그 정도가 뜨겁게입니다. 여러분이 뜨겁다는 말은 따뜻하게가 아니라 나긋나긋하게가 아니라 듣기 좋게가 아니라 최고로 강렬하게의 뜻입니다. 사랑할 때 여러분이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할 때, 사랑의 행동을 할 때, 사랑으로 대할 때 최고로 강렬하게 진심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신자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는 형제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고 하나님과 사람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하며 거룩을 추구하게 하는 방편이 되고,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 속에 세상을 향하여, 사람을 향하여, 특히 신자를 향하여 새로운 감정과 정서를 생산해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 무슨 짓을 해도 이뻐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사랑이 식은 겁니다. 이제 신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형제인 것처럼, 자매인 것처럼 사랑하는 게 아니라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육체적인 동기감보다 훨씬 더 강력한 사랑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지체들이며 영적인 동기간들입니다. 그러므로 신자의 사랑은 마지못해서 머뭇거리며 외식이나 가장되거나 피상적으로 하는 사랑이 아니라, 말로나 연극으로 하는 감성적인 사랑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신자는 왜 이렇게 성도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할까요? 중생, regeneration, new birth, 다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중적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 생명을 가지고 있고 동시에 육체적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육체는 풀이요 꽃이요 다 시들지만 영원한 생명은 시들지 아니한다. 이사야 40장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우리가 거듭난 것이 영원한 생명의 말씀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새로운 생명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사랑도 그만큼 영적이며 생명력이 넘쳐야 한다는 것을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흩어진 나그네에게 전한 복음이 바로 항상 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 복음이, 이 말씀이 곧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새롭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굳게 믿고 그 안에 붙들려 있어야 고난 중에도, 시련 중에도, 시험과 핍박 중에도, 여러 어려움 중에도 샬롬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복음의 말씀이 신자를 살게 합니다.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이 복음의 말씀이 미래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닮게 하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게 합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이 복음을 알고 믿기 이전의 삶을 청산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면 어떠한 고난과 시련과 좌절과 절망스러운 순간과 시간이 온다 해도 이 복음이 주는 생명력으로 새롭게 시작된 내 영혼 속의 평안과 그 무엇도 깨트릴 수 없는 평강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하여 누리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흔들려도 쓰러지지는 마십시오. 쓰러져도 영원히 쓰러져 있지는 마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함께 일어서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복음이 여러분을 살게 해줄 유일한 샬롬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 설명하면서 15장 마지막 절인 5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주의 나라를 준비하는 올고든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